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12장 23절부터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밧세바 사이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병들에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금식기도 했죠. 너무나 간절하게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하고, 참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도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다들 나이든 신하들이 옆에 와서, 나이든 신하들이 말을 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 말도 안 듣고 너무나 간절하게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이래 만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다윗 왕이 일주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죄로 자식이 죽다니 정말 그 무엇보다도 자식이 부모 눈앞에 죽는 것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고 12장 14절에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엄중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거죠. 다윗이 엎드려 이제 기도해도 죽게 되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어떡합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보면 참 두려운 심판자이기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로 함께한다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고자 솔로몬이 탄생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주님의 응답과 은혜로 태어난 자식이 복된 것이죠. 다윗처럼 범죄로 죄악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이 불행합니다. 불쌍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믿음에 써야 되겠고, 심각한 징벌과 이 놀라운 은총,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에 조금만 좋아하시는 쪽에서도 주님은 기뻐하셔서 넘치게 해주십니다.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그러고 나서 2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메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매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백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가정 분란이 일단락됐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압 장군이 암몬과의 2차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1차 전쟁에는 이기기는 해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2차 전쟁으로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시간으로 볼 때는 다윗이 아직 기도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아직 죽기 전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의 공을 왕한테 돌리는 게 당연한 거죠. 이제 성을 거의 점령을 해놓고 요압이 자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면 그게 요압이 점령한 성이 되니까 막판을 놔두고서 다윗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점령 행사만 하는 거예요. 전쟁은 요압이 다 해놓고 점령 행사만 하는 것으로 다윗의 점령자로서의 왕의 체면을 살려주는 겁니다. 많은 노획물을 얻어요. 그리고 암몬 왕의 왕관이 참 잘못 만들어진 왕관이 있었는데 금 왕관이에요. 금으로 잘 만들어진 왕관을 다윗이 썼다. 이 말은 이제는 암몬은 다윗의 지배하에 들어왔다. 완전히 다윗의 속국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이 이제는 암몬까지 다스린다. 주변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전쟁할 때부터 왕이 나와서 지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은 전쟁에 직접 안 나가고 뒤에서 지휘만 해도 되거든.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일본을 함락시키는 일에 태평양 사령관으로 일본의 점령군으로 들어가 있었었죠. 메가더 장군은. 그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하지 않았죠. 그냥 일본 사령부에 있었어요. 가끔씩 중요한 데 한 번씩 시찰은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전쟁을 할 때 낙동강 이쪽하고 전부 내려와서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때 전쟁의 승리로 이끈 분은 워커 장군이에요. 그 워커 장군은 그때 당시에 작전을 할 때 다들 뭐라고 그랬느냐니 일본의 사람은 메가더 장군 사령부에서 낙동강을 포기하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낙동강 쪽에 그쪽에 우리나라의 백선엽 장군이 일개 사단으로 지키고 있었거든요. 다우동에서. 근데 북한군은 2개 사단 이상으로 몰려 들어왔고 무기도 훨씬 좋고 병력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에서 들어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낙동강을 포기하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이승만 정부가 부산에 지금 부산에 임시정부를 수도가 되어 있는데 이승만 정부를 일본으로 망명정부로 하자. 이게 제1 안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군으로 낙동강을 막고 있으며 미국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볼 수가 없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가기 거절했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만이 일본에 가서 한국 정부가 되고 그러면 나라가 다 북한이 부산까지 다 먹어버리는데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근데 백선엽 장군이 지킨 거예요. 일개 사단으로 북한 병력을 지키고 그 사이에 일본에 있던 미군이 부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들어와서 낙동강 배수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이 낙동강을 쳐부시려고 북한군이 낙동강에 집중하고 있었죠. 위쪽은 다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내가대가 인천으로 상륙작전 해가지고 가운데 허리를 끊어서 북한군 보급로가 차단이 되고 또 더 이상 병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인천으로 돌아서 가운데를 끊어버리니까 아래쪽에 있었던 북한군은 전부 도안이 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부산에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한국교회가 다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부산에서 전도하고 주일학교하고 교회는 그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 주일학교하고 다 했어요. 얼마나 또 놀랍냐? 한국은 부산에 가서도 아이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전부 학교 다 부산에서 임시학교 천막도 없어요. 땅바닥에 다 해놓고 선생님들까지 피난 갔으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까 주변을 그렇게 해서 이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더라면 다윗의 권세는 더 커져가지고 미래가 더 놀랍게 했을 건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위축이 되고 회개하고 전쟁에 처음부터 못 나가고 요압이 다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다윗의 권위와 권세가 확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의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가 이처럼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최고복이에요. 큰 일을 많이 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다가오는 이런 주일날 주일 지키고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복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일상의 복인데 다윗은 이게 너무 오르락내리락 한참 올라가다가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치고 이게 너무 심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걸 섞어놓고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쭉 가는 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나 그게 그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것도 하지 않고 믿음에 서서가면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자녀들과 후손에게까지 비춰지는 거죠. 이 복으로 풍성 충만하기를 바라고 안디옥 교회도 이와 같은 축복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라고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위기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온전케 하여 붉은 세력, 불신한 세력, 영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말씀에서 어긋나는 비진리와 거짓된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한국, 참으로 복음 한국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도 축복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일상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또 6월 25일 복을 주시며 온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여 새로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